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의 삶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지 복음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왜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참 복은 그 누구도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내 필요를 그 말씀은 보게 해요. 그리고 그 필요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형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My Lord, My Savior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고 소망하며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영혼이 오랜 동안 이 더러운 영에 붙들려 있어 그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지요. 그래서 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피곤함을 이기며 그 밤에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띄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배가 이 호수 동편에 딱 도착하자마자 귀신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더 이상 이 예수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달려와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정확한 지식이 있어도 그 예수님 앞에 참 겸손한 듯 보이게 깍듯이 엎드려도 믿음은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택하신 영혼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귀신은 이 선물 못 받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귀신이 자기 앞에 깍듯이 엎드려도, 아무리 자신의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고백을 해도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그 귀신이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더러운 영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선포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세요. 귀신들에게는 불호령 같은 선포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하시고 그 영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3번의 간구와 그 간구를 받으신 예수님이 3번의 반응을 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Yes, yes, 그리고 No예요. 예수님은 그 간구에 2번 Yes라고 허락하셨고요. 1번 No라고 거절하셨어요. 그 2번의 yes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며 예수님은 그 1번의 no, 거절을 통해서 이 거라사 땅에 어떤 복음의 역사를 세워가시는지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 간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입니다. 귀신들이 간청해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귀신들의 그 간구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Yes, 좋아, 들어가. 이렇게 반응하셨다고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귀신들의 간구에 Yes라고 반응하셨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쏜살같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한 번에 몰사합니다. 기이한 장면이죠.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냥 한두 마리 돼지가 아니에요. 2,000마리나 되는 거대한 돼지떼가 한 번에 몰살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경제적 손실만 따져봐도 이건 적은 액수가 아닐걸요? 몰라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100만 원이라고 치면 20억 이상입니다. 아무리 동물이지만 생명 아니에요, 생명. 한두 마리 동물이 죽어도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한국 뉴스에 고양이 죽은 게 기사에 탑픽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군가 아파트 고층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떨어뜨려서 죽였대요. 그게 누군가 신문에 날 정도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됐어요. 큰 사회적 이슈이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더러운 귀신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누구 하나 이런 질문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고민할 필요 하나 없어. 이 이야기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해. 그것 하나만 찾으면 돼. 마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영적 의미 하나만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도대체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거라사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요. 돼지 안 칩니다. 근데 뭘 치고 있다고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들을 키우고 있어요. 헬라 문화권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뭐가 만연되어 있을까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지 아시죠? 이 로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습니까? 그 우상의 신전엔 날마다 뭐가 바쳐질까요? 고기가 바쳐져요. 어떤 고기가 바쳐질까요? 돼지고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이방 땅에 거주하는 이 헬라인들은
율법 관심 없습니다. 유대 전통 몰라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게 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뭘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 가장 먼저 보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그림책으로부터 지식을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은 명료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뭐가 희생됐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되었어요. 여러분, 이 2,000마리의 돼지떼는 그들의 생계 수단이에요. 가장 민감한 돈,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게 있죠. 한 영혼을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당했어요. 이 그림이 뭐예요? 장차 이 땅의 죄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루어야 할 대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오래전의 기사인데요. 이 인간의 값어치를 20불 정도로 쳤대요. 인간의 가치를. 왜냐하면 인간을 태우고 나서 남는 그 재의 성분을 분석해서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간의 가치는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제는 값을 매길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몸에 있는 장기 하나하나마다 이제는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인간의 몸에 있는 피의 가치를 이제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먼 훗날에는 그 가치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과학이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과학으로 인간의 가치를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논한다고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40년 되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가치는 다 잊혀지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고 살아가는 뼈다귀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서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경꾼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이 거라사 전역에서 구경꾼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했거든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던, 귀신 들렸던 그 영혼이 점잖게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 정상인이 되었어요. 구경할 게 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특이해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 들렸을 때에는 그 귀신 들렸던 자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옷을 입고 예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더라?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그 영혼이 노임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 감사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행여나 내가 키우는 돼지떼도 행여나 이런 꼴 당할까 봐 그래서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자유케 했던 이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그 어떤 영적인 세력보다 더 강력한 걸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에 요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관계 맺는 게 두려워서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떠나달라는 그들의 간구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세요. 이 거라사 땅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돼.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포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의 모든 권세를 뒤로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 죄인들의 열렬한 환호, 그 환호성을, 그 찬사를 예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요한은 소개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빛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걸 알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예수님은 떠나달라고 하는 이 거라사 땅 사람들의 영혼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갑자기 옛날 저희 집에 갑자기 부엌에 불을 탁 켜면은 훅 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집에는 없으셨어요? 그 바퀴벌레들? 바퀴벌레들이에요. 집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훅 하고 사라져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바퀴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실체예요. 빛을 환영하며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은 강요나 설득이나 강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항상 은혜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어둠의 실체 속에 있는 귀신들도 그렇고 그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거라사 땅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제발 나를 떠나주옵소서. 떠나주옵소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더 강력한 파워로 구원해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면 떠오르는 한 구절, 이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힘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힘, 권세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빛으로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구원을 입은 자들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담아 이제 그 빛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러내므로? 그 빛을 반사함으로 그렇게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해 내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게 전도라고요. 하나님은 그 전도의 방법을 써서 택하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더딘 일이겠습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를 사용하셔서 그 택하신 영혼들이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게 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땅에 남겨놓은 예수님의 비장의 카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그 한 영혼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모든 기적을 보았고 들었던 자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는데 그의 그 손의 터치를 받아 구원을 체험한 이 한 영혼은 떠나달라 말하지 않고 나도 당신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늘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거듭남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의외로 반응하세요. 귀신들의 반응에는, 간구에는 예스, 거라사 땅의 사람들의 간구에는 예스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쫓아서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 영혼의 간구에는 노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행한 그 큰 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 5장의 1절부터 20절에 이 기록을 하면서 그 마지막 이 대목, 저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전역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요. 얼마나 신났을까 싶어요. 그 집에서 복음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가볼리란 뜻은 데카, 10개의 폴리스, 도시들이 연합된 지역이에요. 그 10개 도시 중에 거라사도 한 도시예요. 이 귀신 들렸다 노임받은 이 영혼이 자기 집에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 땅이 속해 있는 이 데가볼리 전역에 예수 복음의 역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분명 마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자유를 체험한 이 한 영혼을 가족들에게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에게 새로운 삶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누차했던 얘기지만 군대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니까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병으로 들어갔던 제가 대대장에게 편지 써서 군종병이 됐어요. 통신병 임무 다 하고 쉬는 시간에 군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도 예수 믿으면 아마 효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아니, 대대장 보기에는 지 할 일 다 하고 쉬는 시간 더 일하겠다는데 너 그럼 해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군종병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에 같은 내무반 쓰는 동료들이 제가 그렇게 군종병이 되니까 참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그 밤에 근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하고 이 보리차를 끓여서 전 부대 근무지를 다 돌고 새벽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모포를 딱 얹었거든요. 그랬더니 고참 둘이서 새벽에 들어와서 자는 저를 보면서 이제 제가 자는 줄 알았겠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영욱 저 새끼 저 미쳤어. 아니,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야, 우리도 저렇게 미치지는 말자. 이렇게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앉았거든요. 잠기가 밝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지. 예수 믿으면 미쳐야지. 예수에게.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는 게 저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 말이요, 잊혀지질 않아요. 저는 저 예수에 미쳤어. 여기 미친 사람 또 있잖아요. 대가볼리 지역의 한 영혼.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곳, 가장 먼저 체험해야 할 곳 어디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데리고 전 유대 지역을 돌아가면서 귀신들과 싸우는 일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영혼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혼의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 형과 그 아들과 가족의 사랑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했잖아요. 어디에 거처를 두고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던 영혼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을 이제는 그 가족들 안에서 누려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참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그 가족들에게 흘러가며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지요. 가족들에게 감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결론을 맺고 싶더라고요. 오늘 우린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도전을 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짧게 좀 3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미친 바람을 뚫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나. 내 속에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형우가 힘내.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너 날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형우가 힘내. 여러분, 살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어둠과 빛의 삶은 반드시 구별되어져 있기 마련이에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이지만 내 삶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진단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 질문을 듣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써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돼. 그것 때문에 두려워. 그것 때문에. 괜히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다 다를 거죠. 분명. 여러분 머리 한편에 그것 이렇게 떠올리셨죠 지금? 이제 이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자랑하는데 예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번 겹쳐 보세요. 이렇게. 뭐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 딱 하나가 드러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요. 삶의 자리에 분주하면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떠올려서 그걸 이렇게 겹쳐봐야지만 다시 하나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영혼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주께서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나누어라. 왜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의 영혼의 처음부터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온 전 영역을 덮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이 큰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됐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한번 식사 초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위해서를 붙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를. 그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발견돼요.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중요한 거, 나를 스트레스 있게 한 거, 그것 위해서 살 때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 때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기도에 예스 하셔야지만 그게 응답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스토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을 보지 않으시고 영원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모든 것보다 그분은 더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